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바라다 볼 수 있는데요. 불교나 천주교, 힌두교나 이슬람교 및 도교의 종교의식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서로만의 특색이 뚜렷이 나타나는 종교의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교를 살펴보면 이슬람교는 신앙, 기도, 금식, 자선, 순례라고 하는 5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라마단 기간에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식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지라고 알려진 메카 순례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종교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육체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동과 결과로서의 카르마 및 의로운 의무로서의 달마와 같은 개념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요. 힌두교의 다양성은 다양한 신앙과 관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 요가, 명상과 함께 창조자인 브라흐마, 보존자인 비슈누, 그리고 파괴자인 시바와 같은 신에 대한 헌신이 포함됩니다. 불교는 올바른 이해, 의도,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 챙김 및 집중을 포함하는 고귀한 8정도를 따름으로써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데요. 명상은 불교에 있어서 핵심 수행이며 불자들은 환생의 순환을 깨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도교는 우주를 이끄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인 도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도교의 원리는 조화, 단순함, 음과 양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그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민망하거나 잔인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도 다양한 신앙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가나안에서 숭배되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모압과 암몬에서 숭배되었던 그모스와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 숭배되었던 다곤과 바벨론에서 숭배되었던 무로닥이라고 하는 우상들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이들은 각각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또는 국가의 전쟁 신이나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결코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경우에는 산당에서 음란한 제사 예식을 동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공적으로 집단 선교를 음란하게 행하는 것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인데요. 민수기에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이러한 방법으로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모스와 몰록 그리고 다곤과 무로닥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처럼 유아를 번제로 바쳐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모든 행위들을 금지하면서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갈멜산에서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였던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합과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아합과 그의 아버지 집의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재앙의 원인이 됨을 분명하게 밝혀줌과 동시에 갈멜산에서의 바알 및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자신의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신지 바알이 참 신인지를 가려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이에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 시작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격렬한 행동과 함께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본 엘리야가 이를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여서 피가 흐를 정도로 바알을 불렀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엘리야가 수축한 제단에는 특기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단 주변에는 큰 도랑이 만들어졌고 제단 위에는 나무가 놓여졌으며 그 위에는 송아지 제물이 조각조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쏟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3번 반복되어서 결국 총 12통의 물이 부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엘리야의 행위가 엘리야 자신의 즉흥적인 연출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 제단 위에는 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고 제단 주변의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은 고사하고 나무에 불을 지피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때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아뢰할 것만 진실하게 구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 참신임을 백성이 알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능한 통치자임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등은 거짓신이며 사람이 만든 형상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불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증명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 12통을 쏟아 흥건했던 모든 곳에서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은 강력한 불이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온 백성은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며
마침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임을 고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는 말씀이 그러한데요. 이는 사람이 가진 상식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가 아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만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강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 본질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는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언급하며 바로 그러한 것이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표현은 문자적 의미로는 좋은 얼굴을 입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얼굴이라는 말은 배우의 가면과 동일한 말이며 배우의 역할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표현을 통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배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들이 할례를 강요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피하고 싫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십자가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적인 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다른 이유는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효력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례를 부인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이들이 할례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할례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할례를 받은 그들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식사하던 자리를 회피하였을 때 그러한 베드로의 외식적 행동을 질책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율법주의자 자신들도 율법을 따라 일관되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화함으로써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할례와 율법을 행하며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다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였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무엇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1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당시 어떤 충격을 일으켰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인 거듭남에 대한 것인데요. 따라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더 이상 세상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이며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이 망신당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요.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죽으셔야 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여야 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의 규례가 어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기준이며 표준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만이 기준이요 또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준을 삼아서 다른 어떤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처럼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영원한 형벌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라게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